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것은 바알보올에 숭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 1세대에 관한 마지막 민수기서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22장에서 24장까지의 발람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올무에 걸리게 돼요. 발람의 관계는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간음과 우상 숭배 의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발람의 관계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민수기서 25장에 기록된 이 바알보올의 배교가 생기게 된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은 예언자 발람을 사주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의 저주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복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불신실함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예요. 2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별을 예고하시고 호를 예고하시죠. 왕을 예고하십니다. 이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속한 땅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가 은혜 누리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발락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감사와 기쁨이 가장 넘쳐야 할 때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과 미디안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장 사악하고 부패한 종교의식의 마음과 몸을 빼앗겼습니다. 이 배교 사건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연병이 그 진영 가운데 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두령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달라. 그들을 사형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 모세가 사사들을 모아놓고 재판관들을 모아놓고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말씀 가운데 모세가 사사들에게 명령한 대로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이들이 회막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진영은 강한 연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냐면 시므온 지파 중에 속한 시므리가 미디안 종족의 한 두령의 딸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으로 데려가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이 시므리라는 자가 미디안 종족의 한 딸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민족의 딸을 범한 이 범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분노하며 일어섭니다.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라는 자였어요. 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식무리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고 그 결과 온 백성이 진멸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며 그와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들이 거한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5장 1절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은 마지막 관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을 마칠 때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만드셨다라는 사실보다 40년간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표현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시딤에서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둔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맙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신실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신실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신실함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대가는 다름 아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 앞에 신실한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죄악은 그 실체를 반드시 드러내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딤에서의 죄악은 이스라엘 가운데 잠복되어져 있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했고 이방 민족이 더러워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잠복된 범죄가 적당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버젓이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취해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가 들어가요.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죄를 행할 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떳떳하게 죄를 행할까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죄를 행하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죄를 행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죄를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핑계를 댑니다. 그 죄가 나를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한 비느하스의 신실함일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시므리의 범죄를 보고 참을 수 없는 의분을 느껴 그들을 심판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 이러한 비느하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연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거두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에 매달아 그들을 처형하라고 말하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제 다 왔는데 무슨 처형이냐 하고 있는, 다만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피의 제사를 이 시므리의 아들을 통해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자 연병이 거두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뿌옇게 흐리는 모든 것들이 이 비느하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 심판할 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나의 죄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 죄를 온전히 이기게 해달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떳떳할 때 우리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모두 주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물쩡한 것, 뿌옇게 흐려진 모든 것들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뚜렷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시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죄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